여러분 같이 대강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다릴 대자고요. 강림할 강자고, 그래서 강림을 기다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어떤 강림이냐? 사실은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초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 이거 기다렸던 그것을 이제 25일 후에 이제 같이 우리가 맛을 보고 그 다음에 깨닫고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들에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전도 운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카네이션 하셨다. 우리 성육신이라는 거 똑같습니다. 분명히 복음은 이 현장에, 이 영적 문제 있는 현장에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다 죽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이 죽어있는 곳에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죽어있는 곳에서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은 죄와 허물로 분명히 죽었다 했거든요. 모든 일들이 다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리게 만드는 그런 새로운 씨앗이 파고 들어옵니다.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 아시다시피 씨앗 같은 거 내리면은 거기서 씨앗이 내려서 뿌리가 땅으로 파고 들어가지요. 파고 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전도운동입니다. 여러분의 다락방이고, 여러분의 지교이고, 여러분의 렘넌트 운동이고, 여러분의 237 운동이고, 이것이 사실 우리들에게 사실 최고로 누려질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거 중요합니다. 전도운동. 그리고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종말론이죠.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재림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재림하시는 것은 말씀을 성취하러 오십니다. 말씀이 전달되는 곳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곳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이 전달되는 곳마다 이 재림하고 똑같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 보통 알다시피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진정한 구원과 그리고 부활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전도운동 할 때마다 이것도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전도운동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지금도 맛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운동 할 때마다 여러분께서 말씀을 전달하잖아요. 죽고 있는 현장에서 말씀 전달하면은 말씀을 받는 사람이 복음 안 받는 사람이면 벌써 심판을 받았습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를 통해서 벌써 하나님의 심판이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벌써 하나님께서 벌써 전달을 했습니다. 심판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거기서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그것 통해서 진짜 구원받는 하나님의 복음이 성령께서 살리는 복음이 전달됩니다. 이 두 가지가 이 재림의 맛을 사실은 우리가 벌써 복음 전하면서 우리가 지금 경험합니다. 말씀의 성취를 볼 때마다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오늘도 같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이 말씀이 좋구나 이것이 아니라 이 말씀 통해서 내게 진짜 살아서 성취되어서 어떤 부분은 진짜 우리의 우상들이 있는 것들은 불타고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는 불타고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진짜 영적으로 죽어있는 부분은 살아나고 정말 살아나고 그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재림하신 일인데 벌써 우리가 그것을 맛봅니다. 나중에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신다 그건 나중이고요. 벌써 맛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운동 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누립니다. 다락방에서 누리고 미션업에서 누리고 팀사에서 누리고 그리고 전문교회에서 누리고 그지교회에서 누리고 현장에서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맛보는 대강절이라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파고드시는 거, 초림. 복음이 파고듭니다. 믿음이 없는 나에게 파고듭니다. 각인 뿌리 체질을 내리도록 파고들어옵니다. 이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이 내 현장을 심판하고 그리고
그 우상과 영적 문제는 다 불타고, 그리고 진정한 복음으로 내 영혼, 생각, 사상 이것들 살려내고 이 일들을 합니다. 이게 재림인데요. 이거를 정말 누리는 것이 사실은 이 어드벤트입니다. 이 장식 막 교회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초록색. 이게 다 환영한다는 뜻이잖아요. 환영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 환영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환영하는 의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것을, 왕이 리턴할 거, 귀환하실 것을, 그거를 진짜 환영하는 그런 의미의 모든 장식들이죠. 그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크리스마스 노래를 계속 부르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라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진짜 이 그리스도의 초림, 재림을 누리기 위해서 부르는데, 그거는 이제 보통 밖에 있는 사람들 다 아는 거고요. 저희 옆에 있는 로마 캐톨릭 철치에도 똑같이 그 이야기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우리가 진짜 누리는 건 그게 아니고요. 이것이 진짜 이 초림을 누리는 건 뭐냐? 복음이 파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영혼을 파고 들어오고 생각을 파고 들어오고 나의 영적 문제를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말씀만 받으면 살아나요. 이 파고 들어오니까요. 그리고 복음이 내 현장을 심판하고, 그리고 내 말씀 운동이 내 현장에서 살립니다. 이거를 정말 누리는 게 진짜 애드벤트인데, 모르겠습니다. 진짜 다른 교회들도 정말 이런 비밀을 정말 알아야 될 텐데, 다른 모든 현장의 사람들 이 비밀을 정말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런 속에서 오늘 같이 무엇을 좀 잠깐 좀 보고자 하냐면요. 그릇. 여러분을 서밋으로 불렀을 때 그 서밋으로 불렀던 이 그릇을 오늘 잠깐 좀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요즘 뉴스, 어제 계속 뉴스를 계속 쳐다봤는데요. 뉴스 보니까 앨런 페이지? 영화 배우? 자기가 이제 동성애자에서 이제는 자기가 남자가 됐다고, 트랜스젠더 남자가 됐다고,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불러달라고 하고, 넷플릭스에도 이름을 다 바꿨다, 뭐 그런 이야기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성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하는 부분에서 뭐 사람들 뭐 격려도 하고 뭐 그랬다 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는 불법이라고 이야기했던, 근데 불법이 아니라 실제로 진짜 미혼모도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과학이 발전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막 나오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요즘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성취할 수 없는 것들을, 옛날엔 성취가 안 됐던 겁니다. 그거를 스스로 자기가 성취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옛날에는 남자면 남자고 여자면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남자와 여자를 결정할 수 있는 시대가 문화적으로 다가옵니다. 아직까지 우리 어른들은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진짜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렘넌트 여러분들에게는 그게 세상인가 보다 이렇게 지금 배워올지도 모르겠지요.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나의 남자됨을 여자됨을 자기가 정의할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참 신기하죠. 그리고 내가 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내가 정의할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그런 시대로 점점 만들어지니까 이거를 진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최근에 요즘 신학 쪽에서, 제가 이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지 저 많이 읽은 건 아니지만요, 요즘 신학 쪽에서 뭘 이야기 많이 하면요, 지금 시대가 영적인 나르시시즘 시대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특별히 동부 지역에서 있는 많은 신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triumph of self, 뭐라더라? 갑자기 뭐 셀프 뭐였는지, 트라이엄프 셀프였나? 뭐 나 자신의 승리 뭐 이런 거, 그런 어떤 시대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모든 현장의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 때, 그때 나를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에 고등학교 때 한국에서는 시가 있었죠. 뭐냐면,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렀을 때 비로소 내가 되었다. 갑자기 그 시가 뭐였죠?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만, 여러분 대고 좀 기억나실 겁니다. 그죠?
남들이 내 이름을 불러줄 때야 내가 비로소 내가 누구 자신인지 알았다라는 그런 어떤 철학적인 생각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근데 요즘은 남들이 내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어요. 남들이 내가 여자라고, 나를 여자라고 불러도 나는 남자가 될 수 있어요. 남들이 부르는 건 상관없어요. 내가 누구냐가 제일 중요해요. 진짜 나 중심이 완전히 철학이 됐고, 나 중심이 완전히 힘이 됐고, 문화가 됐고, 그리고 능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분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당신이 왜 진짜 성전환을 정말 해야 되느냐? 나는 내 안에 남자됨이 있는데, 내 안에 남자됨을 내가 진짜 발견하지 못하고 못 누리니까 너무너무 불행했다는 거예요. 불행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해피니스. 돈도 많이 번, 영화배우 돈도 많이 법니다. 정말 유명합니다. 잘 지냅니다. 그 관계도 좋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남자됨, 내 안에서 내 자신이 뭔가 디파인 안 된 게 있으니까 아무리 주변에 많은 것이 있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우리도 그렇게 현장에서 말하긴 합니다. 그렇게 말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그러니까, 복음이 없어서 당신이 행복하지 않습니까가 아니고, 나 중심이라서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정의를 하지 않으면,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무엇인가 내가 다스리지 않으면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고, 마치 복음 같아요. 마치 이야기하는 게 완전히 복음 같습니다. 사람 성공해도 행복하지 않고, 그런데 실제로 다른 사람과의 행복이랑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정말 연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해도 나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나는 남자라는 겁니다. 나는 여자가 아니고 남자다. 아니, 나는 여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진정한 해피니스가 어디냐? 오직 나 중심이에요. 거기 지금 이 현장에 지금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 현장에서, 이 문화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지금 이 문화의 최고조인 현장, 뉴욕, 문화의 최고조인 동부 지역, 이 뉴저지 지역에 우리가 렘넌트로, 우리가 전도자로 부름받아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문화 시대를 지금 거쳐갑니다. 지금 이 나중심적인 이 속에서 물질도 같이 섞여 있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물질이 아니면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연관되지 않는 물질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 중심. 그래서 나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가 필요 없으면 교회가 필요 없어요. 내가 조직이 필요 없으면 이 세상에 학교도 필요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 나라가 필요 없다면 이 세상에 나라도 필요 없어요. 물질 중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면 모든 것에서 영적인 것을 배제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밖에 현장에서 만나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공 중심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공적으로 중요하다 싶은 것은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말하는 영적인 것, 이것은 무시해도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라고 해야 되지요? 진짜 비타민이나 모든 이 몸에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없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완전히 믿어지는 신화 같은 그런 세상이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렘넌트들이 지금 서 있고, 우리들이 거기서 지금 여러분의 기업 현장들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여금 진정한 복음을 담은 그릇, 복음을 진짜 아는 그릇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거를 오늘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알고 있었던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느냐? 비록 나중심, 물중심, 성중심처럼 지금처럼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영적인 것이 실제로 영적인 것이 아니고 율법이었어요.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복음을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잘못된 것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진짜 제대로 되는 서밋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주시느냐? 답을 주십니다. 어떤 답을 주시느냐? 나 중심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라는 답을 바울이 발견했습니다. 내가 정말 알고 있던 복음, 내가 누렸던 복음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구나. 모든 게 그리스도구나. 내가 알고 있는 빛이 그냥 빛이 아니고 이게 그리스도의 빛이구나. 왜냐하면 빛에서 소리가 나거든요. 그 소리가 누구 소리냐? 바로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세요.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내가 언제 핍박했습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자기가 예수를 핍박하고 있었다는 걸 자기도 알고 있거든요. 예수를 왜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오직 그리스도인데 내가 다른 걸 알고 있었구나. 여기서 완전히 이거하고 완전히 다른 어떤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셨습니다. 이거를 담는 그릇을 하나님께서 지금 세우시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전도자인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바울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 통해서 진정한 해답을 발견하도록 하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들고 세우셨습니다. 그런 서밋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바울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듣고 난 후부터, 이 복음을 알고 난 후부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부터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 입장으로 복음 이야기하고 헬라인의 헬라인들 입장으로 누구를 만나도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할 수 있는 눈이 열렸습니다. 옛날에는 이 사람도 바울도 조직이 필요했습니다. 물질이 필요했습니다. 성공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은 바울은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필요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 해답입니다. 본인이 바로 해답입니다. 본인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게 됐습니다. 진정한 응답을 바울이 진짜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회당에 가면 회당대로, 그 다음에 루디아 만나면 루디아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로마에서 핍박받으면 로마의 핍박받는 대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난파선 풍랑 만나잖아요. 풍랑 만나면서 거기서 또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가 곧 한 섬에 가게 될 것이다. 어젯밤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울아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서라고 말씀하셨다. 이거 풍랑 맞는 사람들에게는 이거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들을 곳이 없겠죠. 어딘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됐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여금 모든 것에 진정한 말씀이 성취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내가 그냥 성취하려고 했습니다. 자기 중심의 영적 나르시즘이 있는 현상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통해서 하기를 원하려고 하시려고 하십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말씀이 기록된 대로 성취된 거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드시 모든 가는 곳마다 모든 것 속에서 전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달했습니다.
모든 일들, 모든 만남, 모든 사건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키우고 움직일 수 있는 내용들이 생겼습니다. 영적인 유산이 생겼습니다. 영적인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증거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과 같이 여기 2번, 3번, 4번, 5번 있잖아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의 5가지 기초입니다. 무엇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락방. 누구든지 사람들 만나면 그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의 해답 찾아내고 인생의 해답 찾아내는 팀사역.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 응답을 찾아내고 발견하는 것. 그리고 어떤 것을 하든지 그것이 말씀의 성취가 되게 하는 것. 전문교회, 전문사역. 그리고 모든 일들 속에서 전달할 내용들을 만드는 것. 어느 지역이든지 어느 현장이든지 전달할 내용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지교회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하나 둘씩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께서 진정한 영적 서밋으로서의 내용을 오늘 확인하고 오늘 같이 한번 좀 기도를 좀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진짜 무엇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내가 진짜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나의 그리스도의 그릇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서밋의 그릇은 복음화의 그릇입니다. 복음 정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화되는 복음입니다. 복음화되는 것입니다. gospelization 되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penetrate하고 파고 들어오고 그래서 거기서 뿌리를 내려서 거기서 완전히 땅을 바꾸는 그런 복음입니다. 여러분 땅콩 아시죠? 땅콩이나 콩 같은 거 심으면 땅의 형질이 땅이 기름지게 바뀝니다. 어떤 식물은 땅까지 바꿉니다. 그냥 거기서 그냥 뭐 만들어내는 정도가 아니고 땅의 모든 형질을 바꾸거든요. 복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죽은 땅에 들어오면은 이 죽어있는 영혼과 죽어있는 현장 속에서 뿌리를 내려서 거기서 열매도 맺고 가지도 나오고 열매도 맺지만은 맛도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죽어있는 땅의 형질을 바꿔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데요. 그 복음화를 우리가 담고 있습니다. 복음을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복음을 우리가 담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파고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담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진짜 받은 복음입니다. 이 살아있는 복음으로 각인 깊이 내 영혼 속에 각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모든 하는 일들이 이 그리스도께서 내 삶 속에서 뿌리가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체질화돼야 됩니다. 이 복음, 살아있는 복음,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담고 있습니다. 복음화. 그리고 이 복음화가, 이 복음을 우리는 누리는 정도가 아니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보호자가 임하게 만드는 보호자화, 보호자가 임하게 만드는 그런 그릇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받고 여러분이 누리는 복음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서밋이 된 이유입니다. 이 복음화를 우리가 이 서밋 보호자화를 담고 있습니다. 보호자화라고 하면요, 가는 곳. 오늘 이번에 우리가 이삭처럼요, 우리의 기업이나 우리 가정, 우리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담아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보호자화입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기도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 하나님의 보호자를 담으십니까? 아시다시피 성경 모든 렘넌트들과 진짜 복음 가진 사람들과 전도자들은 그냥 복음을 담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자를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째로 다 들고 왔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 18절에도 그렇죠.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계세요. 그냥 같이 계신다가 아닙니다. 이 임마누엘 위드가요, 하나님의 모든 보좌를 가지고 같이 계십니다. 이것을 현장에서 담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이 37장 1절에서 11절에 진짜 이 보좌화를 꿈을 꿨습니다. 이게 비전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늘의 별들이 자기에게 절할 수 있는 만큼의 권세가 누려졌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이 있습니다. 렘넌트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는 현장들, 그리고 여러분의 학교 현장,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시고 있는 가정 현장, 기업, 가는 곳, 사람들, 그것에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그곳으로 가게 할 수 있는 보호자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무 그것에서 오용한다고 해서 일부러 그런 말 쓰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파고들고 들어오고 싶어 하셨습니다. 원래부터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들어오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진짜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전도자로 이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셨다면 진짜 이 하늘의 보호자를 여러분의 현장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그 소파에서 예배 드리고 있으시더라도, 여러분이 뭐 침대에 앉아 계시더라도, 식탁에 앉아 계시더라도, 조그만 스마트폰으로 보고 계신다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지금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보좌로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현장, 기업, 여러분이 가는 곳에 천사를 파송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좌가 임하도록 기도하시면은 그곳이 바로 하나님 보좌가 됩니다. 그거를 이삭이 이번 주에 강담에서 그랬죠. 이삭이 그걸 누린 겁니다. 맹세의 땅. 내가 도망가면서 계속 피하면서 우물을 팠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도망가면서 피하면서 우물을 판 것이 아니라 거기가 바로 언약의 우물이었습니다. 내 모든 것을 언약의 우물이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이 말하던 그 축복이었습니다. 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면에서 진짜 여러분께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현장에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 읽을 때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다 성취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겠습니다. 왜냐? 여러분에게 진짜 그리스도로 옷을 입히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지금 나의 현장에, 지금 내가 기도하는 현장에, 지금 나의 기업에, 나의 가정에, 나의 그 필요한 현장에 보호자로 임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임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3저주를 꺾으십니다. 하나님 떠나게 하는 모든 문제를 꺾으십니다. 무지를 꺾으십니다. 무능력을 꺾으십니다. 그리고 진짜 흑암의 세력을 꺾으십니다. 저주를 꺾으십니다. 마귀의 세력을 꺾으십니다. 이 3저주를 꺾으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같이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어느 곳에서든지 분명히 재림은 나중에, 초림은 2000년 전에, 하지만 지금 초림과 재림의 역사를 지금 내가 기도할 때 내 현장에 직접 가져다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apply, 적용한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파고들고 역사하시는 것을 내 현장에서 진짜 이루시도록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일들을 놓고 여러분께서 이제 사실적으로 하나하나 기도해야겠습니다. 천사, 하나님의 보호자가 임하기 때문에 반드시 천사들을 움직입니다. 모든 강력한 힘들이, 영적인 배후들이 꺾입니다. 천사가 동원된단 말에 배후에는 힘이 있습니다. 생기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움직이는 거 성경 읽어보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꺾입니다. 그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납니다.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고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또 내용이 무엇입니까? 진짜
여러분께서 이런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정인으로, 서밋으로 불렀다는 거 가지고 세계화하도록, 세계에 복음화할 때까지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그릇을 받았고, 그리고 이걸 누리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서밋이 되는 정도가 아니고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는 정인, 거기서 서밋입니다. 영적인 서밋이고, 여러분께서 하나의 일들 속에서 만들게 하시는 진짜 기능 서밋이고 문화 서밋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직 복음 하고 생각할 때 여러분의 이 일 통해서 반드시 남겨야 되는 정인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 정인의 일과 이야기들은 반드시 렘넌트들에게 말해줘야 될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그 누림은 반드시 세가족들에게 전달돼야 될 내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들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서밋에게. 그 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통해 가지고 내와 내 자손, 내 가족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 받을 사람이 있는 그 끝까지 가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어떨 때는 어려움 속에서, 위기 통해서, 어떨 때는 진짜 넘어서야 되는 일들 통해서, 어떨 때는 성공을 통해서 땅 끝까지 계속 가도록 만드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래도 땅끝이 이 땅에 같이 몰려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땅끝이 주변에 다 있으니까요. 이 땅끝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이 복음을 전달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고유한 정인, 서밋, 여러분만에게 준 고유한 정인이 있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집사님 나름대로, 그리고 렘넌트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주신 여러분만의 그리스도의 누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여러분만이 누렸던 그 누림의 그 포럼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땅 끝까지 이 모든 사람들, 그러려면 내가 일단 마음도 넓어야겠죠. 생각도 좀 더 준비를 해야겠죠. 땅 끝까지 전달할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세계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런 그릇을 여러분 담으시고, 그리고 담고 계시고, 그리고 이런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지금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은 그냥 다 해요. 영적 나르시즘. 내가 진짜 뭔가 되면 그냥 끝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진짜 사단이 아직까지 문화를 잡고 있습니다. 내면 세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 중심으로 잡고 있고, 나 중심 잡고 있고, 성공 중심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이 시스템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조직만 만들면, 교회도 만들면 파고들어서 마귀가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무엇인가 좋은 사상을 만들면 마귀가 들어와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한 개인을 따로따로 부르셔서 그 사람들이 다 엄청난 많은 나라가 되게, 성장하게 만드십니다. 사단이 손 못 쓰게. 여러분 각 개인을 나라로, 각 개인을 정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서밋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서밋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런 오직 그리스도 통해서 누리는 참단 전도의 일들 속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게 만드셨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화를 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파고들어서 모든 현장을 바꾸게 만드는 그 복음이 여러분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낙심하게 만드는 문제, 영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우상 숭배 문제가 있더라도 그걸 완전히 고쳐내는 정도가 아니고, 없애는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만드는 복음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복음화할 수 있는 복음이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를 내가 정말 찾고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좌화의 축복을, 보좌화의 내용을 여러분이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는 곳마다 모든 현장이 하늘의 보좌가 되고 보좌로 만들 수 있는 그 내용을 여러분께서 담고 계십니다.
그 씨앗을 뿌려야겠습니다. 렘넌트 여러분들께서 그 공부하는 현장들이 집이다 보니까요, 여러분의 책상들, 여러분이 여는 컴퓨터에 하늘 보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폴더에 진짜 하늘 보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진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언약에 담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 안에 담기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무엇일까요? 뭐 이야기하려면 많겠지만 다락방에서 많이 들으시긴 알겠지만 영적인 지식도 있고요. 그리고 지력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그리고 경제력도 있고 힘도 있고 그리고 이 흑암의 것을 꺾이는 것도 있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도 있고 뭐 천사들이 파송되는 비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여러분 현장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이 보좌화가 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것 속에서 서밋이 되게 만드는 그 오직의 이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왜 이 일들, 왜 지금 그 루트로 어떤 일들, 우리 사건들 속으로 가게 됩니까? 여기서 오직 복음 누리면서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정말 누리도록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에덴교회를 세우시고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년 2021년도 어떻게 할지 우리가 완전히는 알지 못하지만은 한 가지는 분명히 압니다. 뭐냐면은 이 교회 통해서, 여러분 통해서 복음 받을 사람, 이 하나님의 이 서밋들을 부를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준비해 놨습니다. 세상에서 나 중심이기 때문에 세상에 가지고 있는 시스템들은 뻔합니다. 그 가지고는 뻔한 거 말고 우리는 낮은 곳에 시작해서 다시 필요하다면 더 낮게 가서라도 정말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그 길로 우리가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인도받아야겠습니다. 진정한 서밋들이 정말 새겨야 되는, 서밋의 축복이 새겨야 되는 그 응답들을 여러분께 담고 계시니까 정말 이것을 정말 누리게 하옵소서. 이걸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이 일들이 됨을 알고 이것을 위한 준비를 하면 됩니다. 서밋의 세계화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준비가 무엇일까? 보좌화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준비가 무엇일까?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누려야 될 준비가 무엇일까? 이거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응답을, 그리고 절대적인 지혜를, 절대적인 지식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셔서 바울의 이 말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셨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나중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디모데후서, 디모데전서 이런 거 많이 읽으면 뭐 나온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서밋된 이야기 엄청 많이 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시대에 있던 서밋이 뭐지요? 사도입니다. 사도. 어파스토. 어파설이 사실은 12명밖에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대표고 영적인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어떤 대사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너무 죄수 같은 사람이 나를 사도로 세워줬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 세계화에 대한 사도죠. 나를 세워줬다. 이 이야기를 항상 합니다. 왜 그러면서 뭐 이야기하냐? 자기를 바꾸었던 복음,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보좌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더라. 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바울이 그 했던 모든 비전들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앞으로 바울이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바울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은 이 바울,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죽인다고 바쁘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그릇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좋은 그릇이 아니고 큰 그릇이 아니고요. 나의 그릇이라는,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좋은 그리스도인, 그냥 좋은 교인, 좋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썸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붙잡고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땅 끝까지 가실 때 꼭 필요하게 써야 되는 그런 그릇입니다. 그 그릇으로 오늘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 부름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진짜 주께서 원하시는 이 복음화를 담는 그릇이 되게 하시고
보좌를 담는 그릇이 되게 하시고 서밋 세계를 담는 그릇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새로운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정말 우리들을 정말 복음을 정말 알고 복음을 누리는 복음화를 축복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서밋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그토록 수많은 종교인들과 수많은 교회들이 부르짖고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를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이유 때문에 우리 현장에서 절대적으로 임하게 하시는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서밋으로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주께서 정말 원하시는 땅까지 복음 전하시는 그 일들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바울처럼 우리가 이 복음에 나서서 아멘하며 정말 현장 속에서 진정한 복음화 그리고 서밋화 그리고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영안을 이루시옵시고 우리 기도에 역사하여 주셔서 응답하시고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